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예전에 중국을 선교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속을 받는데 보통 외국에 나갈 때 2시간 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웬만한 수속들을 충분히 다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2시간 전쯤에 분명히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수속 받는 절차만 해도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또 이제 입국장, 아니 출국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국장 들어갈 때 그 출국 게이트에 검색대가 있습니다. 검색대를 지나가는 데만 해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국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면세점이 있죠. 근데 보통 면세점 이제 쇼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보지도 구경도 못하고 그냥 승강장으로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승강장으로 막 뛰어가는데 우리 일행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너무나 늦게 이 수속을 다 밟고 이 승강장으로 가서 비행기를 탑승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탑승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2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다리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려면 분명히 3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지 분명히 충분히 기다리면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겠구나. 특히 선교를 가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선교를 마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남경공항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남경공항에서 출발할 때 이 남경공항에 내리는 비행기가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리고 중국의 남방항공만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를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다 이 표가 매진돼 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남방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근데 남방항공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코리안 타임은 늦는 겁니까? 빠른 겁니까?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이제 코리안 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항공은 비행기에 오르면 보통 30분은 비행기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10분도 안 돼서 출발하더라고요. 웬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30분이 뭡니까? 1시간이 훨씬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서 기다리게 하면 좀 지루하지도 않죠. 좀 덜하겠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꽉 매고 있고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지도 않아요.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데 옆에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타보십시오. 더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항상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금요개세만 하게 되 저는 금요기도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나 늦게 도착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어떠세요?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당연히 싫죠. 또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보통 몇 시간 예배 드립니까? 몇 시간이 아니죠. 딱 1시간 예배 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예배 시간은 딱 1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얼굴을 보면 온갖 표정들이 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언제 하나 기다리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게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지루함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 끝에 반드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확증이 있다면 그 지루함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이루어질 약속과 그 확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인제군에 들어올 때, 또 인제군에서 서울로 갈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의 숫자를 한번 세보셨습니까? 우리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굉장히 많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짤막짤막한 터널도 있고 굉장히 긴 터널이 있는데 보통 긴 터널이 한 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짤막짤막한 터널은 괜찮지만 긴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가능하면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차선은 다 실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점선이 아닙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를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차선만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야 될 터널을 우리 인생의 터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터널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창을 달아야 되고 라이트를 켜야 되고 또 자기에게 정해진 그 길을 쭉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시련, 그 장애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 없는 인생의 터널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지내야 하는 바로 그 인생의 기나긴 터널과 같은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일대의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사실은 종살이 하듯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2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알고 간다고 해보세요. 아마 쉽사리 20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것에서 견디고 이길 것이다.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예상한 대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착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옛말에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라 그랬습니까? 한 걸음부터라 그랬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1000걸음이 되고
그것이 망걸음이 되어 언젠가는 천리길을 분명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 야곱이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긴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 긴 터널의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에게 닥칠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극복할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의 창을 닫고 하나님께로 창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치료의 선구자로 유명한 아론 백이 인지치료를 연구할 때 우울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울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것, 둘째는 세상에 대한 것, 셋째는 미래에 대한 것.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인정하고 받아준 사람은 없어. 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내게는 보장된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늘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의 핵심적인 요소이죠. 아마 야곱도 이 우울증의 세 가지 요소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부모 곁을 떠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죠. 또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도 갖고 있고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분,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닥다리는 세상을 통하는 창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창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사닥다리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우울증에 걸린 만큼 다친 마음을 창을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창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꽉 막힌 그 차 안에서 혼자 외롭게 인생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만이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창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터널을 지날 때 창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내리면 안 됩니까? 온갖 매연과 먼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창은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은, 믿음의 창은 열어놔야 돼요. 그 믿음의 창을 열어놓을 때 무엇이 들어올까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어요. 여러분, 터널 지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터널을 지나가십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터널을 지나가죠. 근데 터널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느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빛만 보고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아마 저도 모르게 순간 제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고 크락션을 누군가 올려주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창을 열어놨을 때 언젠가 우리가 정신이 멍한 상태로 방황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 반드시 영적인 크락션을 하나님께서 울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통창입니다. 그 믿음의 소통창을 늘 내어놓아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락션을 올려주시고 그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내려주셔서 답답한 우리 심령을 시원케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불빛을 여러분 뒤로 비추면 안 됩니다. 어디로 비춰야 됩니까? 앞으로 비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분명히 시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헤드라이트를 길게 앞으로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헤드라이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삼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상속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사라진 그 야곱에 대해서 저 교활한 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죽으로 빼앗은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온갖 비난과 욕설이 그에게 닥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누구가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교활한 자라고 형을 속인 자라고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자의 상속자의 그 신분을 부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과 동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우리는 내 자신에게 혹시 실망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멀리 펴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본다면 여러분 약속을 하기 이전에 야곱이라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은 도망자로서 피해가는 곳입니다.
할 수 없이 가는 곳이에요. 목적을 상실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의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에 가는 그 라반의 집은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형질 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적 없는 자가 그냥 가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야곱은 그곳에 일하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했습니다. 첫째 딸 레아와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불빛이 있었으면 얼굴이라도 확인해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레아를 먼저 자기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삼촌께 붙들려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곳으로 옮기셔서 4명이나 되는 아내를 주셨고 또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그 당한 시련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들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 시련 당함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결국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를 비추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헤드라이트가 비춰주고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늘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성취에 대해서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소설과 드라마를 읽고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설과 드라마를 그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읽고 보게 된다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은 없어집니다. 갈등이 있어요. 플롯을 통해서 우리를 갈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더 환호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이긴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희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약속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련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앞으로 비춰야 됩니다. 옆으로 비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비추고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긋남 없이 똑바로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누굽니까?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터널에는 왜 실선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점선 없습니다. 점선이 있는 터널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앞에 있는 차가 가지 못할 때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비껴서 가죠. 빨리 밟아서 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제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눈이 내려서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터널을 지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 지나갈 때 어떤 부분에서는 미끄럼주의라고 편말에 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고 표시한 대로 따르셔야지 여러분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미끄러움이 되어 있는지, 어디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하나님과 소통이 창이 있다면 어긋남이 없이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편말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때 내 마음이 조급함이 있더라도 추월하지 말고 천천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야곱은 세 가지를 서원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릴 우리 믿음의 선물,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약속하신 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물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오직 하나님께로 창을 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길게 비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똑바로 그 길만을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제약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